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적 성도, 선교적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필리핀식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꾸무스타. 필리핀에서 꾸무스타 이 인사를 할 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썹을 약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꾸무스타 이렇게 고개도 살짝 들어 올리면서 눈썹도 올리면서 꾸무스타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꾸무스타. 역시 우리 세과천 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어서 아주 잘 하시고 또 정말 현지인처럼 하시는 것 같아서 무척 기쁘고 즐겁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이승일입니다.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를 하면은요, 저희가 2005년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2006년에 필리핀으로 나갔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있는 아이는 6개월 때 선교지로 나갔고요. 저 뒤에 앉아 있는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자라고 아이들이 자라고 저희도 자라죠. 계속 보여주십시오. 그러다가 2013년에 하나님께서 깜짝 선물을 또 허락해 주셔서 아이가 3명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는 영국산, 둘째 아이는 한국산, 셋째 아이는 필리핀산입니다. 선교지에서 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정말 귀한 선물을 주셨고요. 2016년, 18년이 되고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현재 저희는 안식년 중이고요. 안식년 하면서 합신에서도 강의도 하고 있고 제가 필리핀에서 하는 사역은 우리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 필리핀 분들과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을 또 선교사로 훈련해서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우리 현지인 선교사님들이 이제까지 제가 약 115명의 아프리칸들 그리고 한국분, 필리핀분, 캄보디아분, 여러 동남아 분들 훈련해서 이미 보냈고요. 약 20개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필리핀 교회에서 약 2,000명의 목회자들을 훈련해서 그들의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도록 각 성도들이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또 파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선교적 성도인데요. 영어로는 미셔너리 크리스천입니다. 미셔너리란 말은 선교사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이고요. 교회도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미셔너리 선교사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고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4가지 질문을 함께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은 어디일까? 네 번째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들려 보내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4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선언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요, 제자들은 이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자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헛소리를, 이 헛소문을 잠재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쫓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한 방에 모여서 떨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이 너에게 있으라 하고는
그 다음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고생 많았지? 늘 염려 많았지? 나 살아있단다. 아 그래 한번 봐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위로해 주셔야 될 분이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약간 상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위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한국말로는요 보낸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헬라어적으로는 다릅니다. 첫 번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다 할 때는 아포스텔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는 펜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단어에 나오는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분명히 보내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낸다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분명한 장소로 보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할 때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내가 가야 할 곳을 직접 알려주겠고 그리고 너의 사명, 네가 가서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려주겠다라는 그 확실성을 가집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미션. 선교라고 하는 뜻은요,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요, 보냄을 받다의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낸다 하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보내시는 거냐면 현대적인 언어로 하면은요,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보냄을 받은 사람의 단어를 다른 단어, 즉 증인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구약에서는요,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사실대로 말하는데 과거로 돌아가 자신이 들은 말씀을 되풀이하며 구약이 쓰는 증인의 뜻입니다. 되풀이하며 그것이 참되다 라고 입증하는 게 증인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내가 믿은 것이 어떻다고요? 참되다. 감정을 넣어서 해보실까요? 참되다. 자, 시작. 참되다. 다시 한번 할까요? 참되다. 참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의 증인의 뜻은 뭐냐면은 여러분 순교자라는 말 아시죠? 순교자의 뜻을 가집니다. 즉 신약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야 이렇게 무거워서 어떡하나, 아이고 무서워서 어떡하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내 증인이라, 내 선교 사역을, 내 사명을 맡은 사람이라고 임명하시는 것은요, 큰 특권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시군요. 아무나한테나 맡기십니까? 아니시지 않습니까? 남편이 설거지할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 지켜보시지요? 그릇에 고춧가루 붙은 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맡길 때는 할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요. 우리 주님의 관점,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비록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가라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위대한 분들이고 보냄을 받기 충분한 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도록 만들기 충분한 분들이신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입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 표정은 그렇지 않아요. 네.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분입니다. 저는요, 이 증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떨립니다. 나는 부족한데. 왠지 아세요? 선교지에서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20년 전에 선교사로 헌신할 때는 불같은 열정으로 주님, 필리핀 제가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아니요. 1년 지나면서 언어가 안 되고 문화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점점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점점 힘이 빠질 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필리핀을 보냈다면 더더욱 큰 하나님이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굽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 여러분, 성경이라는 단어가 크게 써져 있고 기록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 크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성경의 내용, 본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 즉 창출 레민신을 의미하고요, 선지자의 글은 무엇을 의미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시편은 역사서와 시편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즉, 이 성경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런데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중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을 또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파란색 글씨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오늘 실천하였다라고 주님은 확신 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마지막 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수치심에 휩싸여서 나뭇가지로 몸을 두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합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는데 못 들은 척 자기 숨습니다. 여러분,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이 사람을 휘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여러분, 이때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reset, 다시 모든 걸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우리 윷놀이 하다가, 가족들끼리 윷놀이 하다가 여러분 마지막 한판 뒤집기라는 거 아시나요? 어느 분이 이해하셨어요? 예. 동질감을 느낍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러세요? 네? 게임 하다가 어떻게 하죠? 이거 다 없고 다 이제까지 했던 거 무효. 이번 한 판으로 승부내자. 이런 경험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자, 있으시면 이렇게 반응 있으십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없던 걸로 하자, 다시 하자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효화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 네가 죽으리라 했다면 이 죽음을 무효화해야 될, 죽음의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완전히 다 가져가시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죄책감, 수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전히 이 어둠의 세력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신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신 부활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과 품격과 품위와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성질 충만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 무너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증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늘 평화로운 길, 행복한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복음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속신앙은요, 현재의 복을 추구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나의 일신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 곁, 내 옆에, 내 모든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뛰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건너는 것 같은 그 시점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점에 우리가 그 터널을 빠져나왔다면 그것은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면 내 고난에 동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린 민감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민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보내심의 영역, 보내심의 자리가 어디냐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요,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도 역시요, 모든 민족을 의미하고요, 말을 하고요. 사도행전 역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의미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에 전주 안디옥 이동희 목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선교 부흥회를 인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네 장소는요, 헬라어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집니다. 한국말로는 과입니다. 예루살렘 과, 유대 와, 사마리아 와, 땅끝. 이 네 지역은요, 과, 헬라 카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복음화한 후에 유대로 가고 유대를 완전히 복음한 후에 사마리아로 가고 그 후에 땅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 땅끝, 이 네 지역은 동시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시에, 다시 한번 할게요. 동시에 복음화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과천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들의 기도는 전 세계를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셨던 분의 기도를 들으면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죠. 이 경계를 이미 뛰어넘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과천이고, 유대는 우리나라겠고, 사마리아는 우리가 미워하는 민족 또는 사람들, 혐오하는 사람들, 북한이 될 것입니다. 땅끝은 전 세계를 의미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떤 컨텍스트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날입니다. 이때도 역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20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이고요.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마지막 날, 그렇죠? 하늘 올라가시는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것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너의 지역에만 살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1번 황당하다, 2번 당황스럽다, 3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4번 아는 척한다, 5번 진심으로 아멘한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지내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경계 밖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럴 거면 진짜 우리 좀 데리고 외국을 나가보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버립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의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 1세기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지도, 스트라보의 지도인데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지요. 전 세계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제자들은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순종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로 나가고요. 빌립은 북아프리카로 가고, 베드로는 로마로 가고, 안드레는 러시아로 가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로 가고요. 야고보는 시리아로, 페르시아로 가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게 됩니다. 이 지역적인 것만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경계 밖을 넘어가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1세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오늘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고 이메일을 통해서 어디든지 연락을 할 수가 있는 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라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더 진지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겠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했고 저는 이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8가지 선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선교사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사. 두 번째, 자기 자녀를 선교사로 바치는 부모 선교사. 세 번째, 선교사와 선교지의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에 헌신하는 기도 선교사. 네 번째, 자신의 재정과 물질을 세계 선교를 위해 내어놓는 물질 선교사. 다섯 번째, 자신의 직장에서 정직함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보여주는 직장 선교사. 여섯 번째,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구원하는 가족 선교사. 일곱 번째,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예술적 은사를 통해 드러내는 문화 선교사. 여덟 번째, 자신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품을 드러내어 사람을 감화시키는 길거리 선교사. 아멘이십니까? 저는 필리핀의 해외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도착해서는 장로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서로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딸과 사위가 아들과 사위, 딸이 며느리신가요? 딸과 사위. 죄송합니다. 딸과 사위가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있다고. 부모 선교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 선교사이신 거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복음화시키는 가족 선교사로서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으로 묶어두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리하여 선교사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보내심을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파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평강. 두 번째는 성령의 권능. 크게 해보겠습니다. 평강, 성령의 권능. 평강은요, 내가 스스로 나는 평안하다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필리핀은요, 2020년 3월 16일에 굉장히 큰 전체 록다운이라고 하죠. 폐쇄 명령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훈련원에 그때 56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내세운 조건은 뭐냐면 20세 이하, 60세 이상은 외출 금지였습니다. 한 집안에 어떤 통행증이 하나 주어졌고요. 일주일에 2회 또는 3회만 슈퍼에 가서 식량만 사와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 31일까지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만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56명이나 된 대식구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나가서 사오고 여러 사람이 고민하고 고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바라볼 때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멈춘 것 같았었습니다. 우리 나갈 수도 없고 그 안에 격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여시면서요, 우리 울타리 안에, 우리 담장 안에 있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우리 집에서 나는 겁니다. 잭프루트, 구야바노, 빠빠야, 스타이플, 달란단, 망고, 코코넛, 산톨. 그전에는 바빠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멈춘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 그러나 나는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이 열매를 맺고 있으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나하고 교제하자. 이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Peace be with you.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Peace be with you.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이 세상은, 이 상황은 어려운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상황이 이제는 여유롭게 보입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1년 반 이상 록다운이 진행이 됐고요, 우리는 여전히 통행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평안은요, 영적인 센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느끼고 확신할 때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평안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무엇인가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습니다. 오늘 특송하신 분의 특송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알고 계셨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기프티콘이라는 것을 많이 보내주시더군요. 왜 반응들이 그러십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뭐죠? 뭐 커피나 케이크 보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유효기간이 있더군요. 제 아들이 작년에 대학 가기 전에 저한테 아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커피 쿠폰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유효기간 지난 그 다음날 그걸 봤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요, 그때 제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문자, 아빠 커피 마셨어? 발발발 떨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아들아, 정말 미안한데 못 마셨다. 그럴 줄 알았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아이스크림 쿠폰, 할인 쿠폰, 핸드폰에 있는 거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100%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 쿠폰보다 더 뛰어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쓰는데 주저합니다. 왜요? 안 보이기 때문에. 쿠폰은 보이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크고 놀랍고 역동적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힘을 쓰면 쓸수록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실 때마다 더더욱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선교사적, 선교적 성도, 미셔너리 크리스천, 선교적 교회, 미셔너리 처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 그분의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신 부활을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선교를 맡기셨고 8가지 선교사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그분의 평강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들려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교적 성도, 선교사 성도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 성도들이 모인 곳이 선교사 교회,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 교회, 새 과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멋지게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명백하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우리를 선교적 성도로 선교적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며